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7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2006년 5월 15일 날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오늘이 이제 17년 되는 그런 날이지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하셨습니다. 저는 개척할 만한 위인이 못 돼요. 사실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배짱도 없고 그런 용기도 없고 개척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사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해봤거든요. 학교 다니면서. 근데 힘에 벅차고 내 능력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저는 개척은 못하겠습니다. 개척은 안 하겠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은 저를 이곳에 보내시고 개척하게 하셔서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개척하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개척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하신 분이 주님이시지 나도 여러분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렸을 뿐이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했을 뿐이고 나머지 모든 일을 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셨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사 온 날이 2005년 12월 29일입니다. 여수에서 새벽같이 출발했습니다. 캄캄할 때 출발했어요. 그렇게 멀리 느껴졌는지 새벽같이 캄캄할 때 출발해서 도착하고 보니까 몹시 추웠어요. 눈도 많이 오고 아랫지역에 살 때는 눈 구경도 못하고 추위란 것을 별로 모르고 살았는데 여기 오는 날, 이사 오는 날 왜 그리 춥고 눈도 도로에 쌓여 있고 그래서 기억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해를 지나고 새 겨울부터 여기 땅을 돕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다 논이었거든요. 저기 다 논이었는데 논을 흙 넣어서 돕고 기초 작업하고 건축을 바로 해서 5월 15일 날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이 성전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7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주님이 하셨지요. 주님 이끌어 주셨지요. 이곳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여기는 다 논이었어요. 여기는 사람도 다니지 않았어요. 기한 아파트만 있고 분양도 덜 되고 찬바람만 쌩쌩 불고 인기척도 별로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실 전기도 전화도 상수도도 없었던 곳이죠. 다 우리 교회가 끌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전주 하나 세우려고 돈 따로 내고 세우고 지금은 아파트까지 다 들어와서 이곳이 많이 발전했지요. 원룸도 많고 아파트도 많고 해서 17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농사 짓는 농지 같은 곳이 이제는 도시가 된 것 같아요. 17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 우리 교회의 비전을 영혼구원, 알곡성도 세계 선교라는 비전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비전을 세울 때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게 뭔 비전이냐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교회 비전이 뭐 그런 거냐 이 말이야. 세계에 무슨 선교사를 1000명을 보낸다. 교회를 1000개를 세운다. 교인이 뭐 1000명, 10,000명이 된다. 이런 걸 좀 세워야지. 영혼구원 알곡성도 세계 선교가 무슨 비전이냐 하고 나는 목사님이 비전이 없어서 가겠습니다 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비전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시고 가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믿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건 모든 교회가 공통점인데 모든 교회의 사명인데 왜 그게 우리 제일 좋은 교회 비전이냐? 나는 그 일에 집중하고 싶다 이 말이죠.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매일 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지역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이 지역에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준 사명이죠.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면 교회 사명을 다하지 못한 거잖아요. 교회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존재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1차적인 비전으로 두고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지금까지 가고 있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전이 영혼 구원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시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 했어요.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태워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하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알곡은 교회 다닌 사람이고 쭉정이는 교회 안 다닌 사람이냐? 아니요.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하게 나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은 진짜 알곡 성도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 제일 좋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영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있어서는 안 된다. 모두가 구원받아야 된다. 다 알곡이 돼야 된다. 그것이 우리 교회 최고의 비전입니다. 성경에 청한받는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하고 또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구별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쳐서 고기를 많이 잡아요. 고기를 다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 집에 가지고 가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잡은 고기를 좋은 고기와 좋지 못한 고기를 나눕니다. 분리합니다.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가지고 가고 좋지 못한 것은 도로 다 바다에 버립니다. 마치 교회가 있어 그런 것.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서 택한 알곡이 있고 택함 받지 못한 또 구원받지 못할 쭉정이도 있다. 그래서 구별하는 때가 분명히 있다. 주님 오시면 마지막 날 그렇게 구별한다. 10처녀가 있는데 모두 다 10처녀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랑은 기다리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왔을 때 5처녀는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주인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만 5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를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다린다고 해서 10처녀가 다 혼인잔치를 원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던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 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라니까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고 했어요. 염소와 양을 명확하게 구별해서 양의 편에 속한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 이르러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지만 염소 편에 왼편에 속한 이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던져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소편 지옥에 떨어진 이들이 깜짝 놀랬지요. 우리도 다 하나님 믿었는데 왜 그러냐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었을 때는 영원한 지옥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듯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듯이 우리도 어느 날 주님 오시면 심판에서 구별하는 날이 있다. 그러면 그때 구원받을 자가 있고 알곡된 자가 있는가 하면 쭉정이처럼 버려질 자, 불에 태워질 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한 명도 쭉정이처럼 불에 태워지면 안 된다. 다 들림받아야 된다. 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 교회 최고의 비전입니다. 우리 제일 좋은 교회가 이것저것 안 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구원받는 성도로 만드는 일에, 구원받는 성도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교회 멤버가 되면 모두가 구원받아야 된다. 한 명도 지옥 가는 영혼은 없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지요. 오직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라, 성경대로 살아라고 강조하고 외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왜? 알곡 성도가 돼야 되니까. 오직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강조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의 때를 준비하고 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알곡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세상의 논리나 이론이나 철학이 성경보다 앞서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하는 것은 알곡 성도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타협을 요구할 때도 있고 세상이 유혹할 때도 있죠. 그러다 보면 이 타협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세상과 동화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그럴 때가 되면 힘들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제일 좋은 교회 다니기가 힘듭니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떠나신 분도 있었어요. 맨날 기도하라 그래서 힘듭니다. 맨날 십자가, 마귀, 사단, 귀신 이야기만 해서 힘들어서 다니기가 어렵고 다른 교회로 가겠습니다 하고 떠나신 분도 있었어요. 통성기도, 방언기도 많이 한다고 떠나신 분도 있었고, 성령 강조를 많이 한다고, 무슨 성령 이야기만 그렇게 많이 하시냐고 떠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불평하고 싫다고 떠나신 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흔들는 요소지요. 그래서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랬지만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양보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데는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고 또 시험 들어서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알곡 성도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비전을 바꿀 수 없고 사역을 바꿀 수는 없다. 알곡 성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인데,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일인데 그 일을 양보하고 타협할 수는 없다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알곡 성도의 사역을 끝까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성공해야 됩니다. 저라고 많은 성도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람이요 또 하나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목회자가 그런 소망 없는 목회자가 누가 있겠어요?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 성전이 꽉 차고 빨리 더 크게 건축하고 수천 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목회하고 싶은 게 목회자의 바람이지요, 소망이지요. 그런데 알곡 없는 쭉정이만 많으면 뭐 하겠어요? 주님 오셨을 때 구원받지 못하는 성도들, 구원받을 수 없는 성도만 만들어 놨다면 그 목회가 1000명, 10,000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성공이 아니라 실패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많은 책망만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런 요구, 때로는 저런 요구, 때로는 이런 유혹, 때로는 저런 유혹이 와도 안 흔들리고 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전에 변하지 않는 성도가 되고 함께하는 성도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멋진 신부로 들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그 부활에 다 참여하는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성도의 최종 목적 아닙니까?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예요. 교회 천년 만년 다녔는데 구원 못 받으면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떡금을 수백억을 했다 할지라도 구원 못 받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 믿는 목적은 영혼 구원이니까, 그게 최종 목적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만큼은 지켜야 한다. 그것만큼은 이루어야 된다. 그 믿음을 꼭 가지시고 알곡 성도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는 이 영혼 구원과 알곡 성도가 확장되는 겁니다. 세계로 확장되는 겁니다. 우리들만으로 즐거워하고 우리들만으로 구원이 아니라 더 많은 성도들이 알곡 성도가 되고 더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구원의 역사, 알곡 성도의 역사가 세계로 확장되는 그런 세계 선교의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우리 제일 좋은 교회의 비전입니다. 남들은 그게 무슨 비전이냐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저는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 비전이 돼서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목회해 왔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알곡 성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교회는 다니지만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때 나는 너 모른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주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심판하느냐? 주님의 말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에 합당하면 구원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버려진 자가, 남겨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12장에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했어요.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버린다, 그 말씀을 대로 살지 않는다, 그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우리가 살아야 되고 노력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돼.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힘 달라고 해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각별히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놓치면 알곡 성도에서 미끄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건 없어야 돼요. 내 철학이나 내 신념이나 내 이론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지.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세상의 논리와 철학에 의하면 그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면 아닌 거고, 하나님이 기다면 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진리고 영생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시대가 변한다고 흔들리면 안 돼요. 시대에 따라 사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최고로 잘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영생이니까. 여러분이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을 배우고 아니면 또 어디서 교리 공부를 하고 그동안에 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의 생활하면서 교회 전통을 가지고 신앙 생활의 관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으니까, 나는 교리 공부를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교회 전통이 이거니까, 교회 관습이 이거니까, 그걸로 살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으면 뭐 좋은 거죠. 그러나 만약에 그동안 내가 배웠던 신학과 교리과 관습과 어떤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과감하게 내려놔야 돼. 내가 100년 동안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틀리다면 내려놔야 돼. 왜? 전통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관습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교리와 신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텍스트가 아니에요. 주객이 전도되면 절대 안 된다.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이 생기면 안 돼. 내 어떤 사상과 철학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안 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절대 기준이 돼야 돼. 흔들리지 않는 절대 기준, 변하지 않는 절대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100% 순종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지, 신학이나 철학이나 교리나 관습이나 전통으로 아니면 여러분의 사상과 신념과 논리와 지식으로 경험을 얻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알곡 성도가 되는 비결이에요. 끝까지 알곡 성도의 신앙을 지키는 비결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선택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은혜, 구원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최고로 감사를 표현한 게 뭐냐면 예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배가 포기되지 않아요. 예배를 대충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양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그 은혜의 표현이 예배인데,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 예배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예배를 포기합니까? 예배를 양보합니까? 그건 내 신앙생활의 예배가 무너진다. 예배를 양보한다. 예배가 무너진다는 말은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예배는 내 신앙의 시작과 끝입니다. 여러분, 알곡 성도들은 절대 예배를 양보하는 법이 없어요. 알곡 성도들은 예배를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대충 드리는 법이 없어요. 생명 바쳐서 귀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알곡 성도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날마다 뭐 하겠어요?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예배하는 일밖에 안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밖에 안 한다니까. 우리 하나님을 구원하는 일밖에 안 한다니까.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밖에 안 한다니까. 천국에서 맨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예배 아닙니까? 예배.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삶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무너질 거예요. 예배는 무너지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지키는 성도가, 성공하는 성도가 되셔야 알곡 성도로 끝까지 남을 수 있다.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뭐냐? 내가 아니요. 내 의지와 내 신념과 나의 노력이 내 신앙을 지키는 것 같아도 못 지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 신앙을 지켜요? 못 지켜요. 천만의 말씀. 사단의 유혹이 끊임없지요. 세상의 유혹이 끊임없는데 내 신앙을 내가 지켜요? 못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이 신앙 지키게 도와주세요.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을 이기게 해주세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해주세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유혹과 충동을 이기게 해주세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는 게 기도라니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내 신앙을 못 지켜요. 알곡 신앙이 될 수가 없지요. 어느 날 쭉정이로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없는 신앙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 내 믿음도 끊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겠어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마지막 때가 되면 깨어 기도하라고 강조했겠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이 그만큼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니까, 세상의 유혹이 더 강렬해지니까 그걸 이기고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신부가 되려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기도해야 알곡 성도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영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가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지요? 가자 그래도 안 간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 가려고 한지 모르겠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영원의 때를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천국의 삶을 준비하지 않는단 말은 이 세상의 소망을 갖고 사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잖아요. 이 세상이 좋은데, 이 세상이 전부인데 무슨 죽음 이유는 생각지도 않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만 삶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영원의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원의 때를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알곡 성도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칼에 목 베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불에 태워지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마라나타 신앙이라니까요. 종말론의 신앙이라니까요. 내가 오늘 내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육체를 사자의 밥에 준다 할지라도,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불에 태워진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이다. 내 영혼은 천국이다. 내 영혼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된다. 이 소망이 있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다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못 견디잖아요.
이 세상이 소망인 사람이 나를 죽인다고 할 때 어떻게 견딥니까?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옥에 가뒀을 때, 자녀를 죽였을 때, 재산을 빼앗았을 때, 육체적인 고통이 다가왔을 때 이 세상이 소망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걸 무슨 힘으로 견딥니까? 무슨 힘으로 견뎌요? 못 견디지요. 못 견디지요.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내 육체가 오늘 끝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 주어져서 주님과 함께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그날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살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기꺼이 고난도 순교도 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 영원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끝까지 알곡 성도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한 지가 나이는 몇 살 안 되는데 오래됐습니다. 20대부터 목회했으니 벌써 30년 다 돼가잖아요. 30년의 세월이 다 돼가는데 30년이 넘었나? 넘었겠네요. 30년이 넘는 목회를 했는데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뭐 얼마 있겠습니까? 배워보지 않은 게 뭐 얼마 있겠습니까? 목회 초창기에 목사 처음 되고 전도사 시절에는 뭘 하나도 더 배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이것 배우러 다니고 저것 배우러 다니고. 왜? 목회 잘해보기로. 그리고 교회도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도 다 해보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느낀 것이, 결론 내린 게 뭐냐? 교회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저것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보다 본질에 충성한 것이 중요하다. 본질에 집중한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다른 거 열심히 하다가도 문제 하나 생기면 우르르 무너지고, 수많은 그런 것들을 보고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에 충실하는 게 중요하다. 본질이 뭐냐? 말씀이잖아요. 본질이 뭐냐? 복음이잖아요. 본질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본질이 뭐냐?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알곡 성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하는 사역에 집중하고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사역에 집중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영적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지역 사회를 구원하려면, 이 지역을 구원하려면 이 지역의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야 되잖아요.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영적 사역을 해야 되니까 늘 마귀 사단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다 깨워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말 저 말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보다 변하지 않는다는 말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 오실 때 알곡 성도로, 들림 받을 수 있는 성도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들림 받을 수 있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세워지는 일에 변치 않는 믿음 가지시고 변질되지 않는 믿음 가지시고 마지막까지 알곡 성도로 승리하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일 좋은 교회를 세워서 알곡 성도의 비전을 품고 알곡 성도의 비전으로 오늘까지 달려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거 다 열심히 하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에 10년, 20년, 50년, 60년 다니고 지옥 가면 실패한 것 아닙니까? 하루를 교회 다녀도 복음에 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알곡 성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신 날 남겨진 자가 아니라 들림받게 하시고 주님 거룩한 신부로 신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제일좋은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명도 나고자 없이 다 구원받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 믿음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17년 동안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나의 신앙생활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알곡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대에